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지 않으면 홍수로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처럼 큰 배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상중하 3층인 생명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세기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3층으로 지은 방주가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세사를 의미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도달한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와 대다수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순종하는 자들은 방주를 예비하는 것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들은 세상을 쫓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산 속에서 대홍수가 온다고 혼자 항공모함 같은 엄청난 방주를 짓는 노아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와 같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지금 세상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것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방주를 짓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규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반대로 오직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식구들마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처럼 생명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의를 전파하며 방주를 예비할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말세의 구원을 받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노아의 홍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의인을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에게서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정죄하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방주는 3층이어야만 합니다. 3층, 늦은 비, 처음 익은 열매, 3살이 아니면 파산합니다. 2층, 계시록, 알곡, 2살로 짓는 자는 환란에 들어가 죽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층, 이른 비, 쭉정이, 1살로 짓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방주의 1, 2, 3층은 각각 마당, 성소, 지성소,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 알곡, 처음 익은 열매, 말씀으로 말하면 이른 비, 계시록, 늦은 비, 생명길로 말하면 각각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해당하며 1층의 마당은 은혜의 시대의 수가 다 찼기 때문에 환란에서 버림을 당하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생명에 이른 자만 홍수가 몰아치는 날 그 방주는 무리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른 비는 노아의 방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결코 방주를 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갑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대환란의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문을 열어 영접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날 40주야를 쏟아지는 폭풍우처럼 혹독하게 임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 닫아 넣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방주를 지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타지 못하고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감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첫 번째, 방주는 칸들을 막아야 합니다. 칸들을 막아야 방주가 튼튼하게 짜 맞추어져 풍랑에 파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방주의 칸들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 칸들에는 귀한 말씀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 채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소경은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더욱 깊이 감추어진 더 귀한 보화를 찾아 채울 것입니다. 이 보화들이 하늘에서 나의 영광과 영적 단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철저히 칠해야 합니다. 방주의 밖은 창이라는 무서운 풍랑과 파도입니다. 침수되지 않으려면 방주의 안과 밖을 철저하게 역청으로 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주의 목재가 썩고 부패하여 침몰하여 버립니다. 역청은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이른 비는 방주와 상관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역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칠하면 방주가 썩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이 이름을 알고 모르는 것에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그의 피로 역청을 방주에 칠해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곧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만 적용됩니다. 이른 비의 유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되었습니다.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면 나를 보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고 유월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안팎으로 철저히 칠해야 합니다. 방주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충 칠했다가는 물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입니다. 내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나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생명과 죽음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외부보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먼 영적 소경이기에 그것을 모릅니다. 밖의 육은 신경 쓰는데 안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역청을 방주의 안팎으로 완전히 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인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감춰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환란으로부터 유월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야만 그날의 방주가 침몰하지 않고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안팎을 칠하면 내 안에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대통령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경호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지금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입니다.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드시 공중으로 가야 하는 당위성과 절실함을 깨우치기 위한 쓴 나무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생명길로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